2023년 2월 7일 화요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의 연속이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울의 선한 성품도 잘 드러났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사울의 성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절에서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밝히는데 준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젊고 보기 좋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하여 힘이 세고 훌륭한 외모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장정들의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부잣집, 유력한 가문 출신의 수려한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자신감 넘치고 우쭐댈 만도 했으나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는 왕으로 선택될 때 숨어 있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되었다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어느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했었던 적이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솔할 왕이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동은 또 어설프고 우유부단하여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있고 유능하여 교만한 사람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4절에서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는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두루 다닙니다. 4절에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을 정도로 그는 나귀를 찾으러 부지런히 구석구석 살피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넓은 산지와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정하신 사울의 겸손함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숲 땅에 이르러서 사완에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때 사완은 숲 지역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귀의 행방을 알게 될지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아랫사람인 사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수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그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7절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서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또한 볼 수 있는데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울이 사완의 말과 제안을 수용했을 때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제안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시기 안에서 일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범하지 않으십니다. 사울과 동행한 사완이 제안한 대로 그들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또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났고 소녀들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 앞에 도착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온 그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사완의 제안에, 그리고 만남들 속에서 철저히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등의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들의 뜻에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 생각을 굴복시켜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기도 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교만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거룩한 사역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또한 이 사무엘상 9장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